오늘은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설교 한 편을 제가 대신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적 침체라는 유명한 설교집이 있는데요. 제가 깊은 어둠 속에 있을 때, 오래전인데요. 그때 참 나에게 빛을 던져준 그런 말씀들이었습니다. 새순 출판사에서 출간되어서 번역되어서 그때 그걸 읽었었는데, 지금 이제 새로 잘 번역돼서 복 있는 사람 출판사에서 잘 번역돼서 나와 있습니다. 12장 종의 영이라는 챕터를 오늘 제가 가능하면 마음을 담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 입말에 맞게 좀 고쳤습니다. 그리고 조금 그 분량도 줄였거든요.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그 채플에 그 영국 회중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또 지금 우리가 계속 상고하고 있는 그 주기도문, 특별히 지난주 말씀과 다음번 말씀 연결 부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본문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또 신학적으로도 한번 우리 공동체의 믿음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좀 한번 정리해보는 그런 기회가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성경에 기록된 말씀 가운데 이 말씀보다 더 영광스러운 말씀은 없습니다. 복음의 절정이라고 일컫는 로마서 8장 중에서도 이 구절은 매우 특별합니다. 우리는 왜 사도께서 이 말씀을 하셨는지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엄청난 진리일수록 우리가 감정으로 그냥 느끼기만 하고 정작 그 중요한 교훈은 놓치기 쉽기 때문입니다. 단지 감동만 받고 교훈은 우리의 것이 되지 못하는 것이죠. 사도가 왜 이 말을 했을까요? 이 말을 한 목적과 이유가 무엇일까요?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라고 하셨습니다. 바울이 이 말씀을 한 목적은 분명합니다. 바로 앞구절과 연관이 있습니다. 로마 교회 성도들은 낙담해 있습니다. 침체되어 있습니다.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로마 교회 성도들도 실제로 우리가 겪고 있는 이런 문제들을 겪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낙담의 영, 침체의 영, 두려움의 영에 사로잡힌 로마 교회 성도들을 구하고 싶었습니다. 그것이 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로마 교회 성도들은 감믿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은 전투와도 같았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안팎의 악과 싸워야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예수님을 따르고자 했습니다. 예수님의 교훈대로, 산상수훈의 말씀대로 그리스도인답게 살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러한 그들의 태도가 낙심과 침체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따르려고 할 때 마귀는 우리를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단하고 예수님이 가신 그 영광스러운 길을 가고자 할 때 마귀는 즉시 우리를 공격해서 낙심하게 하고 침체에 빠지게 하고 그리고 두렵게 합니다. 로마교회 성도들의 문제의 핵심이 어디 있었을까요? 사도 바울은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에 관한 성경 진리를 명확하게 모르는 것이 그들의 문제입니다. 즉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무엇인지 명확하게는 모르기에 많은 그리스도인이 영적 침체에 빠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는 믿음이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행동하는 것,
일어나서 행동하는 것이라고 배웠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이 믿음이 바로 행동이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침체에 빠집니다. 또 우리는 믿음이 순간의 결단만이 아니라 이 평생의 여정이라는 진리도 배웠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미 거듭났다고 안심하고 그리고 방심해버리기 때문에 공경에 빠집니다. 사도 바울은 특별히 본문에서 믿음을 내 것으로 삼지 못해서 공경에 빠지는 경우를 다루고 있습니다. 믿음을 내 것으로 삼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진리를 잘 이해해서도 그 진리가 여러분의 것이 되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도움이 안 됩니다. 저는 많은 사람의 영적 침체의 원인이 바로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진리를 알더라도 내 것으로 삼지 못하면 사도 바울은 그런 사람들이 종의 영에 매이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종의 영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속박하는 영입니다. 노예의 정신이자 노예의 태도입니다. 대개는 그리스도인이 자기 삶을 좀 더 높은 차원, 좀 더 높은 윤리와 율법의 차원으로 끌어올리려다가 종의 영에 매이게 됩니다. 저는 지금 율법과 그리스도인의 그 관계를 명확하게 알지 못하는 성도들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그 관계를 명확하게 알지 못하는 성도들입니다. 물론 그들은 알죠. 그리스도께서 율법에서 그들을 자유롭게 해주셨다는 것도 압니다.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저주에서 그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의롭게 해주셨다는 사실도 압니다. 하지만 믿음에 관한 진리를 명확하게 알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자기 삶을 좀 더 의롭게 해보려다가, 좀 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 보려다가 오히려 종의 영, 노예의 영에 매이게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보면 그리스도인의 삶을 자기가 노력해야 될 일종의 중대한 과업이자 목표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산상수훈 말씀을 듣고 정말 이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의 삶이구나라고 깨닫습니다. 복음서에 나오는 주님의 교훈을 듣고 이것이 내가 바라는 삶이다. 사도들의 교훈을 읽고 이것이야말로 그리스도인 내가 살아내야 할 삶이다. 이렇게 확신합니다. 이까지는 좋습니다. 정상입니다.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그리하여 그런 사람들은 말씀으로 깨닫는 것들을 실천해야 될 목표로 삼습니다. 그리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이런저런 방법론을 동원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그리스도인의 거룩한 삶 자체가 목표가 되고 과업이 되는 것이죠. 숙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 교회 역사를 보면 이렇게 생각한 사람들이 아주 많았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복음에 관해서 말하면 이렇게 대답합니다. 대충 살아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이를 악물고 온 마음을 다해 전념해야만 예수님의 그 산상수훈의 말씀대로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사람들은 거룩한 영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는 온전히 헌신해야 되고 그리고 각종 원칙과 규칙들을 지켜내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들은 세상과 멀어집니다. 오히려 주님께서 진정 원하시는 그리스도의 삶과도 멀어지게 됩니다. 오히려 바리새인과 더 가깝게 됩니다. 이 로마 가톨릭의 역사에서 수도원이 나타나게 된 그것이 하나의 좋은 예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에 의하면 이러한 오해가 그리스도인을 종의 영에 매이게 만듭니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은 로마 가톨릭뿐만 아닙니다. 복음주의적인 그리스도인들도 이런 종의 영에 매인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분명히 쉽게 우리만의 율법을 만들어내는 경향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가 만든 것들을 율법이라고 부르진 않죠. 그걸 율법이라고 감히 부르진 않습니다. 하지만 경건을 위한 10가지 법칙이니 참된 그리스도인의 12가지 비결이니 응답받는 기도의 원리니 하면서 공동체만의 혹은 자기만의 각종 규칙들을
막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이것은 율법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의로운 삶을 위한, 좀 더 영적으로 고차원적으로 되기 위한 선한 규칙이다, 선한 원칙이다, 그렇게 강변합니다. 신약 성경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사도들은 그런 사람들과 많이 싸워야만 했습니다. 이 사도의 말씀을 한 구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일이나 명절이나 초승달 축제나 안식일 문제로 아무도 여러분을 심판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서 세상의 유치한 원리에서 떠났는데 어찌하여 아직도 이 세상에 속하여 사는 것과 같이 규정에 얽매여 있습니까? 붙잡지도 말라, 맛보지도 말라, 건드리지도 말라 하니 웬 말입니까? 이런 것들은 다 한때 쓰다가 없어지는 것으로 사람의 규정과 교훈을 따르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꾸며낸 경건과 겸손과 몸을 학대하는 데는 지혜를 나타내 보이지만 육체의 욕망을 억제하는 데는 아무런 도움이 안 됩니다. 이 말씀을 보면 초대교회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종의 영이 침투한 것입니다. 물론 요즘의 행태는 그때와는 좀 다른 양상이지만 종의 영은 오늘날도 여전히 역사합니다. 채식주의자진 한 신앙 좋은 한 자매님이 생각납니다. 그분은 동물 살해가 사랑의 정신에 위배된다고 믿었습니다. 고기를 먹지 않음으로써 스스로에게 율법을 부과했습니다. 어떤 목적으로 그랬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삶을 제대로 살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생명사상을 실천하기 위해서입니다. 사실상 그분은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복음의 교리를 분명히 알고 있었음에도 무의식 중에 자기만의 율법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런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에 비추어서 본문 말씀을 살펴봐야 합니다. 즉 우리가 가진, 모든 인간이 가진 자기만의 율법을 계속해서 만들어내고자 하는 성향, 그 성향을 고려해서 본문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원리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본문에서도 사도 바울은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다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운 마음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종의 영은 어떻게 우리 속에 두려운 마음을 만들어낼까요? 첫째로 종의 영은 하나님께 잘못된 두려움을 느끼게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두려움입니다. 물론 그리스도인에게는 마땅히 느껴야 할 두려움이 있습니다. 마땅히 느껴야 할 두려움마저 무시한다면 위험한 일입니다. 하지만 종의 영이 만들어내는 두려움은 비겁한 두려움입니다. 형벌을 두려워하는 두려움입니다. 종의 영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형벌을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 잘못과 흠을 찾아내서 언젠가는 나를 벌 주실 하늘에 계신 재판장으로 생각합니다. 종의 영에 매인 사람들은 항상 보면 그런 경향을 보입니다. 둘째로, 이런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뿐만이 아닙니다. 거룩한 삶이라는 그리스도인의 과업도 두려워합니다. 스스로 성경이 요구하는 삶의 무게를 가늠해보고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사업이나 직업을 포기하지 않고 저런 삶을 살아낼 수가 있을까? 아마 없을 거야. 이런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삶을 싫어한다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런 삶 자체가 부담감과 두려움이기 때문에 그러한 삶을 추구하지는 못합니다. 과거의 엄청난 무게를 생각하고 자기의 연약한 모습을 고민하고 과거의 실패를 두려워하고 과연 내가 앞으로 그런 삶을 살 수 있을까 하면서 주저앉아만 있습니다. 셋째로, 두려워하는 마음의 또 다른 형태는 마귀를 과도하게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느껴야 할 마땅한 영적 두려움도 있습니다. 유다서와 베드로후서에 그런 예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 경솔하고 무지한 자들은 마귀를 농담거리로 삼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취급합니다. 하지만 이런 사람들은 모두 어두운 세력의 그 무서운 능력을 전혀 몰라서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우리는 악한 영적 세력을 마냥 무서워하면 안 됩니다. 아주 영적으로 민감한 분들이 이런 시험에 빠집니다. 영적인 능력을 알기 때문에 마귀를, 악한 세력을 과도하게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보통 민감한 사람들은 보통 자기 속의 죄도 두려워합니다. 자기 안에 있는 죄. 항상 자기를 비판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자기 마음의 어둠을 고백하기를 어떻게 보면 즐겨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물론 자기 재성과 자기의 마음의 어둠을 모르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성경에 의하면. 자기 죄를 모르는 사람은 거듭난 사람이 아닙니다. 오늘날에 보면 옛 성도들처럼 죄에 대해서 애통하며 슬퍼하는 사람을 찾기가 힘듭니다. 하지만 현대인은 너무나 죄에 또 둔감해서 문제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오늘날 과도하게 자기 안의 죄를 무서워하고 자기 안의 죄의 능력을 과도하게 평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려움의 영에, 침체의 영에 사로잡히는 것입니다. 사도는 로마서 8장 13절에서 우리가 육신대로 살지 않는 방법,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내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본문에서도 말합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사실상 사도는 잘 보십시오.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너희 혼자만의 힘으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내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다. 너희는 너희 죄를 하나님께서 이미 사해 주시고 은혜를 베푸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과거의 일이고 지금은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지 않으실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고 있다. 그렇게 너희는 두려움과 종의 영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다. 너희가 만약 너희 힘으로 산다면 너희는 계속해서 너희만의 또 다른 율법을 만들어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성령이 계신다. 성령이 계신다. 너희는 지금 홀로 있지 않다.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다. 사도 바울은 사실상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가 8장에서, 로마서 8장에서 계속 다루고 있는 문제가 이것입니다. 예컨대 3절을 보십시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서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여기서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서 할 수 없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율법은 연약하지 않습니다. 우리 육신이 연약한 것이죠. 그리고 성령이 계십니다. 그것이 보이십니까? 인간 스스로 만든 율법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법이 아니라 내가 만들어낸 법, 그 하나 지키는 것도 우리 육신은 연약해서 지키지 못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율법이 사람을 구원할 수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성령이 계신 것입니다. 어떤 나이 많은 목사님이 이 진리를 잘 설명하셨습니다. 어떤 어리석은 사람이 있는데 삽을 가지고 땅을 팝니다. 그런데 이 삽의 쇠 부분은 든든한데 이 손잡이가 덜렁덜렁거리고 흔들거려가지고 제대로 땅이 파지겠습니까? 바로 이것입니다.
이 연약한 손잡이가 종의 영이고 성경이 말하는 율법. 하지만 우리는 그럴 필요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왜요? 우리에게 주신 손잡이는 다릅니다. 성령이십니다.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그리고 뭐라고 말씀합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사도는 오늘 본문에서도 같은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너희는 종의 영에 매일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율법에 의지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너만의 규칙, 너의 결심, 그런 것에 의지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으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동일한 주장을 계속해서 반복해 오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을 생각해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해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라고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이루어야 합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야 합니다. 이것이 참된 두려움입니다. 참된 두려움입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에 대한 참된 두려움만이 거짓된 두려움을 몰아냅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이런 일을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분이 성령이십니다. 종의 영에서 벗어나는 길이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계심을 알아야 합니다.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의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성령을 힘입어야 합니다. 그렇다고 수동적으로 가만히 있으라는 말은 아니지 않습니까? 성령이 능력 주실 것을 믿고 싸우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사실 우리 안에서 일하시지 않으면 노력하고자 하는 마음 자체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삶은 이런 것입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서 행하시고 우리가 순종하여 행동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얼마나 단순합니까? 이것이 복음의 가장 영광스러운 일부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은 모두 이 진리를 알아야 합니다. 이 병행구절인 갈라디아 4장에서도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셨다라고 하셨습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셨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 위에 계실 때 그 안에 거하셨던 그 영이 우리 안에도 똑같이 거하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능력 있게 만드셨던 그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녀된 자의 몸 안에 거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내주에 대한 진리를, 성령의 내주에 대한 진리를 믿고 그것에 대해서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이 거하십니까? 그것이 또 하나의 시작일 수가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진리와 더불어 우리가 알아야 할 두 번째 진리가 있습니다. 성령은 우리 안에 거하시며 하나님과 우리의 깊은 관계를 계속 상기시키십니다. 너희는 다시 무수호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고 하셨습니다. 성령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일 뿐만 아니라 다 자라서 입양된 아들이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다시 무수호하는 종의 영을 떨쳐낼 수가 있습니다. 경건한 두려움과 경외심까지 떨쳐내라는 말씀은 아니죠.
종의 영에서 나오는 두려움을 떨쳐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요? 그리스도는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을 수 있습니다. 종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가 없습니다. 종의 영에 매인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그러한 것처럼 두려움과 그 친밀함으로 아빠라고 부를 수가 없습니다. 종의 영에 매인 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사실상 알지 못합니다.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영존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우리에게 이 사실이 명확해지는 순간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이 믿음이 내 것이 되면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항상 우리를 돌보시고 영원히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위해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주실 정도로 우리를 깊이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고 따르고 경외하며 순종하는, 섬기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분명하게 깨닫는 순간 그리스도의 삶의 모든 것이 바뀝니다. 내 아버지여, 모든 것이 바뀝니다. 그때부터 우리의 소원은 단순히 율법과 규칙과 나의 결심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됩니다. 내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것이 됩니다. 자연히 그렇게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느끼는 사랑과 두려움은 종으로서 느끼는 사랑과 두려움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자식으로서 느끼는 두려움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어떤 열망에서 비롯됩니다. 이렇게 되어야만 우리는 종의 영에서 비로소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 율법의 굴레를 완전히 벗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자유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규칙과 규범, 노력의 문제가 아니라 사랑과 감사의 문제로 변합니다. 사도는 지금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자기가 받은 축복을 확실히 알아요.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임은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이 논리는 신약 성경의 일관된 논리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반드시 그리스도와 깊은 관계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예수님을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 되신 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의 아들이자 우리 또한 하나님의 상속자라고 말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아십니까? 요한복음 17장 23절에 예수님의 기도를 아실 것입니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무슨 말씀? 하나님 아버지께서 당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신 그 사랑과 똑같은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일하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던 사실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요,
우리가 새로운 정체성, 새로운 지위, 새로운 신분을 가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요한복음 17장에 예수님의 기도를 보십시오. 하나님의 독생자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셨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도 영화롭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께 온전한 영광을 돌릴 수 있게 하셨듯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도 영화롭게 만드셔서 온전히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만드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 진리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런 관점으로 우리의 삶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신분이 변화된 것입니다. 그것을 아십니까?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서 영광스러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정말입니다. 성령께서는 내 관점과 내 시각을 완전히 바꾸셔서 종의 영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영에 온전히 매일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심을 아셔야 합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이것이 비결입니다. 이 사실을 아는 것이 육신의 죄를 이기는 율법의 속박을 벗어나 자유케 하는 유일한 해결책입니다. 사람들은 저에게 여러 가지 삶의 문제를 가져와 가지고 저는 이 문제로 계속 기도했지만 여전히 해결되지 않습니다. 너무 고민입니다.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반드시 점검합니다. 당신은 당신의 몸이 성령의 전임을 알고 계십니까? 이것이 해결책입니다. 오해의 여지를 무릅쓰고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사실상 기도는 줄이고 생각을 더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도는 줄이고 오히려 생각을 더 많이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은 자기 몸이 성령의 전인 것을 알고 계십니까? 우리는 항상 기도하면서 항상 생각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기도가 단순히 감정의 도피처가 되거나 혹은 절망과 좌절 속에서 외치는, 허공을 향해서 외치는 그냥 비명소리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기도는 지극히 지적인 활동이기도 하다라고 믿습니다. 오직 자기 몸이 성령의 전이라는 그 실체가 이루어지고 그것을 믿는 사람, 그 안에 성령이 계시고 그것을 알고 믿고 또 그 진리를 굳게 붙드는 자에게만 능력이 임합니다. 어떤 사람의 기도를 응답하십니까? 아들의 기도를 응답하십니다. 어떤 사람의 기도가 허공을 칩니까? 종의 영으로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우리의 운명을 확신해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의 운명을 끊임없이 상기시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이러한 관점으로 우리의 삶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이 계속 사용하는 논리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의 운명에 대해서 확신하는 사람입니다. 내 운명을 확신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 말씀을 조금의 의심도 없이 받아들인 사람이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떤 기준을 지키는 삶도 아니고 자기 힘으로 뭔가 해보자고자 헛되이 애쓰는 사람이 아닙니다. 장차 우리가 있을 곳을 위해서 준비하는 삶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천국의 영광에 이를 것이며, 그리고 이 땅에는 천국의 영광을 가져다 오는 일에 힘쓰는 자들이며, 우리가 천국의 영광에 이르는 데 있어서 이 세상 어떤 것도 하나님 아버지의 의지를 꺾을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진리에 대한 믿음의 확신이 우리가 두려워할 때, 우리가 침체될 때 종의 영에서 벗어나게 만들어줍니다. 정말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셨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 어떤 믿음입니까? 나의 궁극적인 운명을 믿는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아는 자는 어떻게 행할까요? 그 다음 절을 보십시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이것이 우리의 힘이요 능력입니다. 이것이 우리 삶의 원동력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동력은 이러한 진리에 대한 믿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라는 사실, 우리의 운명이 이토록 확실하고 든든하다는 사실, 우리의 운명을 막을 것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라고 믿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것이 거룩한 삶을 살게 하는 우리 삶의 유일한 원동력입니다. 이것이 비결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을 율법으로 바꾸지 마십시오. 성령의 능력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변화된 신분에 주목하십시오. 그리고 신약성경이 계속 말씀하시는 가장 영광스러운 복음을 굳게 믿고 나서 자기 삶을 다시 바라보십시오. 제발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여러분은 어떻게 살게 되겠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 자매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된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거룩한 성령께서 여러분의 몸에 거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아신다면 과연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이런 운명을 믿는 사람은 필연적으로 이렇게 노래하게 됩니다. 내 영혼아 구원을 이루라. 죄와 두려움과 염려를 이기고 어느 곳에서나 기쁨을 찾아라. 아직 할 일이 있고 견딜 일이 있다. 어떤 성령이 내 안에 계신지 생각하라. 어떤 아버지가 널 향해 웃고 계시는지, 어떤 그리스도가 널 얻기 위해 죽으셨는지 생각하라. 하늘의 자녀여, 그래도 한탄하겠는가? 여러분, 종의 영과 무서워하는 마음에 매이는 것은 큰 잘못입니다. 하늘의 자녀여, 하늘의 자녀된 여러분, 그래도 한탄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절대로 한탄하지 마십시오. 어떤 성령이 내 안에 계신지 생각하라. 어떤 아버지가 널 향해 웃고 계시는지, 어떤 그리스도가 널 얻기 위해 죽으셨는지 생각하라. 하늘의 자녀여, 그래도 한탄하겠는가? 이 찬송은 오늘 본문 말씀의 훌륭한 강해입니다.
이 찬송을 붙잡고 여러분 것으로 삼으십시오. 지금 내 감정이 어떻든 신경 쓰지 마십시오. 나에 관한 성경의 진리는 이토록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죄와 두려움과 염려를 이겨내십시오. 구원을 이루십시오. 이기고 승리하십시오.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아멘.